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TV에서 보았거나 혹은 책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가면서 여러 번 같은 자리에 있던 적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직접 대화하여 들었고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와 교류하는 가운데에 그와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더 깊이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알다라는 의미로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야다가 의미하고 있는 알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얕은 관계에서의 알다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야다가 말하고 있는 알미란 것은 서로 깊은 경험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다가 사용된 예들을 보면은 그 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매우 밀접한 관계들 가운데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들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무감각하여 더 어두운 길로 나아갔던 그들의 이전에 잘못되었던 삶의 방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힘껏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안에서 또는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채택하라고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핍박하던 자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바울이 되어 모든 것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 그 사람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산다. 그 사람이 공부를 하여서 그 교회의 교리나 지식적인 면들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이며 그분을 알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모본에 의하여 형성되며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성령과 성경을 통한 그분의 생생한 인도와 지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옷 입는 세 단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내면의 새로움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워진 우리 자아에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거룩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너희의 삶에 입으라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옷이 죄의 상징과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된 구약 성경의 은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옷을 통하여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시대의 의복 문화는 그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벌 이상의 옷을 가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외투는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입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많은 다양한 옷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옷을 목적에 따라 갈아입지만은 바울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입고 나타내는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 그에 대하여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자신의 위치나 신분이 변화했음을 의미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1세기의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벌의 옷을 다른 옷으로 교환하는 것만큼이나 눈에 띄는 삶의 변화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할 그 변화는 이 옷을 갈아입는 것만큼 크고 엄청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너희가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랴포분 귀별 1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세상을 타락에서 구원하는 사업을 위하여 능력을 받으실 때 풍성한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더욱 고상한 풍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올바로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에 대하여 얼마나 배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경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경험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이 옛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어떠한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할지 발견하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서만 알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송두리째 나의 삶을 바꾸는 경험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이 변화했듯이 우리의 운명 역시 그리스도를 알므로 변화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